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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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말기에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방 여인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은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가서 남과 북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그 뒤에 약 13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도 역시 불순종과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여튼 그때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부시, 붓지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쨌든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이죠. 요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그랬죠. 그래서 요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과 같은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 또 귀족들, 지식인들, 조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용 가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간데, 어떤 학자는 약 10,000명 정도가 잡혀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에스겔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죄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나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는 말을 쓰죠. 이 바벨론 그발강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게 포로들 중에 있을 때, 유다 포로들, 잡혀간 유다 포로들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갈대아 땅, 지금 갈대아 땅이 바벨론 땅, 지금의 이 이라크 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난다고 그래서 그걸 메소포타미아 강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에 그 바벨론 땅, 지금 이라크 땅, 거기 그발강,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이 지류인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나라로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잡혀가서 5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굉장히 핍박을 받고 강제 노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5년째 됐을 때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다가 주전 570년경에 바벨론에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또 그 지역 제국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유대 땅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각자 이 주어진 사명과 환경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유대 땅을 근거지로 선지자 활동을 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이죠. 예언 활동을 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미리 내다보고 말한다는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한다 할 때 예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 강단에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시기는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을 때는 이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상당히 타격을 입고 포로로 갔는데,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 후에 완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불타버리죠. 어쨌든 바벨론에 가서 산 지 5년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은 것은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라고 그랬어요. 텔아비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이 바벨론 쪽의 어떤 토목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이 포로들이 많이 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함께 3대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3대 대선지서라는데,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은 책 내용의 길이 또는 어떤 두께 또는 크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은 이제 그 헬라어, 그리스 말로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70인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 70인경에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애가서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다. 3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강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심, 그 임재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주는 것, 그 위임의 그 감각이 너무나 그 강하게 에스겔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고 이기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 속에 들어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30장 25절의 전반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바벨론 왕의 팔들을 강하게 하리라. 바벨론 왕의 팔들을 강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4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양떼 중에 병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도 에스겔의 말도 듣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얼굴과 에스겔의 이마를 그 고집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과 이마처럼 단단하게 하며 에스겔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완고하고 고집센 그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의 뜻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또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은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분은 암몬, 그 주변 국가들 중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나 에돔, 이곳은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죠. 지금 요르단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입니다.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셋째는 애굽에 대한,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단 한번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혼을 내셨잖아요. 혼을 내도 아주
단단히 혼을 내셨죠.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 나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에게 포로로 이방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가. 그래서 이 포로기 약 70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이 40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광야 시내산 위에서 장막에 대해서 본 환상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본 그 장막, 그 성막은 장차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라든가 헤롯 성전의 모형이 됐고 이 성전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성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이 바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본 그 장막, 성막에 대한 환상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이 미래의 예배에 대한 규정은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예배에 대한 규정하고 또 밀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또 받은 이 땅 분배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모세가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땅 분배에 대한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이 땅 분배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실행하게 되죠. 땅을 12지파에게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땅에 따로 레위 족속은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으로 11조를 드린 걸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시드기야의 이 쓰러진 전사들의 그 시신, 그러니까 마른 뼈들을 골짜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그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들을 그 골짜기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골짜기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리산 계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데는 협곡이죠. 근데 여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 보시면은 이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위에 낮은 언덕이나 산이 있고 그 안에 넓은 평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으로 치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이 있고 안에 넓은 들판이 있는 그런 식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해골과 뼈들만 있는데 그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인구의 시신의 그 뼈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전사들로 살아나는 환상은 앞으로 부활된 나라의 그 환상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 골짜기는 길갈에 가까운데 이 골라란 말이 히브리어 골라란 말이 포로란 뜻인데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을 이 골라라는 단어가 숨기고 있다. 그래서 이 길갈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내가 포로들 중에 또는 길갈에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가 나를 평지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었다. 거기에 뼈들이 가득하였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전사들, 살아있는 사람들로 변하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예언이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30년째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에스겔서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30째 해라는 해석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30째 해란 말은 첫째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의 해로부터 30년이 지나간 해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난 지 30년째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째 되던 해다 하는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해석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째 되던 해라는 해석을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해석 지금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다 이런 해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길갈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 새롭게 정착하게 하는 여호수아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운명을 겪고 여호와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은 바로 그 새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을 치료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숨을 쉬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새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을 보면 포로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개인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눈을 눈물에서 나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제가 그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이 같은 예배와 찬양의 유산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기에 포로된 백성들에 대한 그 소망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37장 9절에 보면 죽임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살도록 호흡을 불어넣어라 말씀하시는데요. 언약을 어긴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언약을 어겨서 죽임당한 주님의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사흘 반나절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들 죽임당한 자들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마른 뼈들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장은 북쪽에서 폭풍우와 함께 오는 구름을 보았고 8장에서 10장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7장 1절에 10절은 전쟁 용사들의 시신들, 즉 마른 뼈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 48장의 이 회복의 환상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 양떼를 찾으리니 그들을 찾아내리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양떼, 한 목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된 나라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나라는 왕이신 한 분 목자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모아진 양떼 중에 이방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아진 양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교회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9장 2절처럼 요한은 계시록 21장 10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옮겨져 갔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요한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과는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을 보았는데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헤롯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건축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여러분과 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유물로 믿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호와 샴마라 그랬어요.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즉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모인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과 신부된 모든 신자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